죄를 회개하는 묵상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곳에 생명샘 돋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산도 시내도 꽃들도 구름과 바람과 바다도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 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적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의 일과 근심과 걱정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주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앙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삶의 구습들,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모든 악독과 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장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주일학교, 한글학교, 청년부 그리고 목장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끄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청지기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할 때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교육과 환경과 제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성장 성숙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요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웃의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노인환 목사님과 서신영 목사님, 선교사님들 은혜의 하나님께서 늘 세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영적 성장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고 또 성경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을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내 존재 전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인해 크게 기뻐하신다. 아멘.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쓴 칼럼은 사실 저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들추어내서 글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거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성경 읽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저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하지만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뭐 이런 교훈만 찾다 보면 나의 자아는 펄펄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내 인생에서 작아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크신 분이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좀 제대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서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분에게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흔히 보통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줄 때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우리가 줍니다. 초대할 때도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갈대아 우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어쩌면 섬겼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땅의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혹은 무슨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마치 무슨 이렇게 고인 물처럼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너 혼자 평생 내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의 핏줄, 너의 혈통만이 아니고 너와 관계없는 모든 세상의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복의 물줄기를 흘러가도록 하겠다. 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독특한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웠다는 말입니다. 너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복을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야,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이 땅에 머물러.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알았어?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땅은 목축업을 할 땅이 아니고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인, 비즈니스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축업도 잘 돼가지고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이삭을 너무 질투할 정도로 이민자가 와서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 이삭을 보고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혹은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이삭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순종해서 그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삭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의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야, 가지마, 여기에 머물러. 이삭의 생애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는 친척입니다. 그 직접적인 그 혈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에 결국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 죄악으로 관영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까지도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45명, 40명, 10명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 생각했어요? 조카 롯. 조카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을 그 불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왜 멸망의 성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그 멸망의 성에서 결국은 빼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뺐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 나라 왕한테 뺏겼으니까 어떻게 그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 그 여자 놔줘.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여종들의 태를 여셔서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멸망받을 조카 롯도 내가 구원하고, 네가 기도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도 아기를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장차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내가 복을 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아래층에 가서 준비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음식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차려진 음식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 새 둥지에 있는 이 아기 새는 입을 보세요. 이 몸집도 작은데 입을 벌리면 어떻게 저렇게 큰 입을 벌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기 새가 날마다 하는 일은 입을 벌리고 삐약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새는 그 벌린 입 안에 벌레를 넣어 주어서 이 아기 새를 키웁니다. 이 아기 새는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어쩌면 한 달이 지나면 엄마가 준 그 먹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라고 나면, 그러면 이 아기 새는 이제 스스로 자기의 먹이를 찾아 떠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바로 저 아기 새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벽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벽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마치 이 엄마 새가 아기 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취할 자세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의존해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배고픕니까? 마음이 냉랭해집니까? 입을 벌리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추어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공급자입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뺏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은 아내 없이 후손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뺐을 것 같으니까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남동생 혹은 오빠라고 해.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로 그렇게 상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종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종을 내 어떤 종 중에서 하나를 상속자로 내가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즉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가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니까 내 여종과 당신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홀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네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인간적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을 사실은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그냥 덮습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각을 떴습니다. 즉 짐승들을 두 쪽 냈다는 말이지요. 암소도, 암염소도, 순양도 전부 다 칼로 배를 갈라서 갈라놓았습니다. 새를 제외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했던 일입니다. 즉 송아지와 같은 이런 큰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이 두 쌍방이, 두 사람 혹은 두 나라의 왕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뭐 자세히 안 보이죠? 자세히 안 보이지만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 혹은 두 나라의 왕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것은 뭐과 같냐면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사인을 합시다. 우리는 볼펜으로 사인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나란히 함께 걸어감으로써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쪼개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당신이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짐승이 박살난 것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이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쌍방이 걸어가야 하는 그 고기 사이를 횃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혼자서 맺고,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언약을 어길 가능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치 못할 확률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언약을 깼을 때 아브라함은 이 짐승이 쪼개지는 이러한 화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언약을 깨도 내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어서 네 인생이 쪼개져야 하는데, 내가 쪼개지고 네가 언약을 깬 것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담당하고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캄캄한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갑자기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쪼갠 고기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어긴 것은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쪼개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치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은 사실 별로 실수한 게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 아주 실수투성입니다. 야곱은 아주 그냥 잔머리를 굴려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그 불신앙을 심판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참습니다. 무슨 근거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쪼개진 고기. 하나님이 야곱이 몸이 쪼개져야 하는 그 형벌을 하나님이 통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이 책임을 짓기로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쪼갠 고기와 같이 언약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쪼개어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 즉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커스장에 가면은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묘기를 부리다가,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다가 거의 안 떨어지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물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물망이 없으면 그 떨어진 실수를 이 떨어진 사람이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물망은 무엇을 합니까?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죽지 않도록 그 떨어지는 몸을 받아줍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또 그물망이 하는 게 뭡니까? 떨어지는 몸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떨어진 그 줄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탄력을 주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전 그물망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기 새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을 지켜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이어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과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브라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없이 누리게 되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이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그 아드님 데이빗 오셨네요. 어디 있죠? 그렇군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우리 축하 축복성 할까요?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친교는 시온성 목장이 준비했고요. 오늘 목자 섬김이 모임을 올해 처음 들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 섬김이 모임에는 목자 목녀들이 물론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목자로서 섬기셨는데 지금 목장이 없는 분들도 역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은 언제든지 우리가 숫자가 좀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또 이렇게 분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사실 이 목자 섬김이 모임에는 오시는 분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정말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도 이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 장로님들도 사실 이 모임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회원들도 이 목자 섬김이 모임에 올해부터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목자이셨던 분들, 목녀이셨던 분들도 여러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보기도 모임과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서리집사 명단을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요. 7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혹시 나는 집사인데 왜 이름이 없지? 70세 이하만 서리집사로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하는데 최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 아니시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집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고 됐기 때문에 매년 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현성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제임스 존슨이 어제 저녁에 이제 소천이 되었습니다. 한 4일 전에 갑자기 이제 KU 메디칼 병원으로 이제 그렇게 옮겨졌는데 사실 그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됐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마 뭐 합병증이 있었는지 뭐 어쨌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족이 결국은 보내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어제 저녁에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이제 뭡니까 산소호흡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숨이 멎을 때까지 온 가족들이 같이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또 우리 현 집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이제 마지막 가는데 제가 귀에다가 셀폰 댈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제임스에게 시편 23편을 이제 들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별을 했습니다. 우리 현 집사님 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에 목자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위로 예배를 아마 갈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2시경에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 집사님과 그 따님 릴리안과 하나님 그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현 집사님과 온 가족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 그들의 마음에 그 슬픔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별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말씀을 사랑했던 그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 그들이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온 가족들이 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힘을 얻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살고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 다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받은 바 긍휼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하면서,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